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세요. 이것은 오직 당신을 위해 마련된 순간입니다. 당신의 아픔과 하나님의 희망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저 멀리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선택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독처럼 그 죄는 고통과 혼란, 상심과 함께 한때 온전하고 아름다웠던 것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죄는 단순히 자연이나 우리 주변의 세상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으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마음은 숨겨진 분노, 질투, 자아도취,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선하고 거룩한 것들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갈망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조용히 자라다가 결국에는 드러나고 그 결과는 종종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쉽게 혼란과 타개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큰 소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은 결코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며 결코 도움받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마주한 전쟁을 알고 계시며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그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험 속에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잊지 마세요. 시편 121편 7절 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모든 순간을 보살피시며 여러분의 걸음 하나하나를 지켜보십니다. 삶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물수에서 들려오는 폭력과 불의의 소식들로 마음이 아프고 그 고통이 외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올 때 그 무게를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악한 세력이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 그는 조용히 평화를 말씀하시며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로 여러분을 감싸 안아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껴질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세요.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며 모든 거짓보다 더 크고 강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여러분은 항상 가장 강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큰 싸움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여러분이 맞서야 할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 기도합시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은 차가운 계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고 성장시키십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하게 변모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사연에 대해 잘 알려주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게 되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세요. 여전히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의 말씀에 의지한다면
모든 것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겪었던 고난을 통해 나중에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현재의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오셨던 큰 목적이 있는 것임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불순물을 제거하며 마치 금속을 정제하는 과정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가 여러분을 위해 큰 변화를 이루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것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고난이 끝나면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수많은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손수 우리의 삶을 다루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슬픔을 아십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아픔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회복과 희망을 느낍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날 고난의 힘든 순간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를 나타내는 촉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합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의 온전한 사랑을 통해 내면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깨달아 보세요.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만드는 주춧돌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 아닌 믿음의 성장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즉결적으로 우리의 고난을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극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불가능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그를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역할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고난을 통해 깨달은 교훈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다룰 주제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작품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지금 그 사랑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여러분을 단련하고 있음을 믿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겪는 동안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련은 반드시 지나가며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고난의 순간이 클수록 그 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 두터운 믿음을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힘든 시간을 견디기보다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큰 목적을 생각하며 그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여러분을 위한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의 필요와 고난을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가 당신 앞에 나아갈 때 당신의 사랑이 언제나 저희의 곁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너무 많은 고통과 아픔이 저희를 짓누르고 있지만 당신의 이름이 저희에게 힘이 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순간 나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자녀를 바라보시고 그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언급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임재에서 이 기도를 드리며 당신이 이 자녀의 삶에 직접 손을 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고 당신의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자녀는 어떤 슬픔과 고난으로 인해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당신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고민과 걱정이 그의 마음을 짓누를 때 당신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녀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당신의 은혜 안에서 승리로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요새 모든 슬픔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이 그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날이 되게 하소서. 그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고 그 발걸음 안에 당신의 뜻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그의 마음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당신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진심으로 당신께 드리올 때 그가 위로를 받는 것을 넘어서 당신의 계획과 뜻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 또한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 사랑이 깊이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에도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길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후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주님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지 마시고 은혜로 다가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아픔을 주님은 아십니다. 고독 속에 숨어 울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닿아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다른 이들에게도 소망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이 세상 모든 곳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눈 이 순간을 마음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 기도와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전해주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함께 듣고 공감하며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초대합니다.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믿음과 희망,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곳곳에 전파하는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목소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 길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 기도를 마치며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요? 당신의 목소리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한다면 당신의 여정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것을 PILAR,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5가지 기둥입니다. 그 안에서 저는 제 영적 삶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성경적 기초와 실제적인 단계들을 나눕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라고 속삭이고 있다면 첫 번째 고정 댓글에서 모든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의 동행을 강화하는 소중한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